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9면 시편 90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오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 같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주를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 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걱정 그 신편에 감사 찬송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오늘 또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를 용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150편에 다릅니다. 근데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 오늘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내용이 바로 앞에 표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120년 동안 살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 땅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처가살이하면서 가장 낮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갔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이 시를 줄 때가 언제쯤인가 이렇게 추적해 봤는데 마지막 광야 40년의 마무리를 할 때 가나안 땅을 그 앞에 두고 있을 때 지었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푸른 초장이나 화려한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칠고 황량한 붉은 사막 광야, 그 광야 위에 듬성듬성 솟아있는 수많은 무덤들 뿐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게 하면서 너희가 한번 봐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갔다 온 보고자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께 우리를 광야에 죽이려 하느냐? 광야로 돌아가자.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회 드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20세 이상 된 너희는 다 광야에 죽을 것이고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60만 명의 장정이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날짜를 14,600일입니다.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는데 14,600으로 하면 하루에 40명에서 50명이 매일 죽어나갔어요. 자, 아침에 텐트에서 나오게 되면 우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40명, 50명이 죽어가니까 여기서 저기서 울부짖음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같이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그 사람도 죽게 되고요. 함께 같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나 미리암도 죽게 되고 형 아론도 호르산에 죽게 됩니다. 1세대 가운데 남는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자기 모세뿐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던 모세가 붓을 들고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의 내용인데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희 시들어 마른 아이다. 아멘. 사막의 푸른 참 더더 없습니다. 아침 이슬 머금고 살짝 꽃이 피었다가 이제 사막에서 부는 광풍에 의해서 다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노랗게 타서 바스러져 버립니다. 모세가 볼 때 인간의 생명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갖던 애굽의 바로 왕도 광야 생활 가운데 힘께 났었던 장정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시간의 바람 앞에서는 한 줌의 흙에 불과했다. 한 폭의 풀에 불과했다.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오늘 10절에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짓게 되는데요.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유한한 우리 인간에 마주하는 인간의 성적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멋있게 권력을 갖고요 마음껏 산 것 같아도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 나라는 새처럼 신속히 가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지나온 삶을 돌이키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엊그제 신학대학 간 것 같았는데 벌써 은퇴를 앞에 두고 있다.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꿈을 갖고 있는데 벌써 나이가 벌써 70, 80이 넘었었다. 신속히 날아가 버리잖아요. 매일 무덤을 파면서 인생의 허무함에 빠졌던 이 모세, 그러나 허무주나 염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이 뭐 말일 것 같아요? 내가 산 날이 몇 날일까? 계산 손꼽아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말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 힘으로 영원히 성을 살 수 없음을 깨닫는 데부터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까? 그 이유는 광야라는 세상 가운데 집을 지키려 하다가 결국 불평불하다 죽었어요. 만나가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이고요, 물이 조금만 없어도 불평이고요, 언제나 당장 굴까지 오만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광야가 천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던 모세는 1절에서 어떻게 선언하냐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다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까지 여기다 마음을 두었어요. 하나님은 거기 아니거든요. 약속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다인 줄 알고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고기 없으면 원망하게 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불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집 한 채 지어본 적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이 옮기게 되면 쳤던 텐트를 거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텐트나 가나안 땅의 성읍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품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바로 우리의 장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품이 우리가 살 집이다. 세상의 집은 무너집니다. 육신의 장막도 다 나이가 들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계신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만 천국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다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를 믿는 그를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 같은 광야에서 조금 더 큰 텐트 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 거의 그거예요. 구름기둥이 옮기면 옮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이 시 뒤에 남겨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인간의 죄로 아무리 우리날 계속 아는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하다가 불뱀에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를 본 자는 살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아이고 아픈데 불뱀 봐서 뭘 하나, 놋뱀 봐서 살 수 있나, 안 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본 사람은 이상하게도 독이 착 풀려지면서 살게 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매일 무덤을 파며 고통스러웠던 그 유한함의 저주,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서 고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들을 없어지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유한함 속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하여 고개를 돌을 베기하고 주무셨습니다. 왜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처럼 죄의 독성에 물려서 매일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가 들었던 광야의 놋뱀처럼 십자가의 나무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인생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또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 친히 다 담아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삶 안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불같은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려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유한한 삶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거처를 주님께 둘 때는 우리 유한한 시간 영혼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예수 없는 자는 다 광야에서 자기 생각 갖고 불뱀을 안 본 그 사람들은
불뱀의 독에 의해서 고통스럽다 죽어 말았는데 불뱀부터 사람 독이 다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는 자는 신기하게도 우리 죄가 다 녹아지게 되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이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 헛이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인생의 처지는 허물을 보았지만은 시편 90편 마지막을 절망한 찬송과 간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와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죽음의 소리 가운데서 무덤을 봤던 모세가 이제 눈을 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죽음의 광야 한 복만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 노래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것을 꼭 기계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 나라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함부로 살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꼬람되어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말 한마디도 잘해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만 있으면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초계처럼 버려버린 그들을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네가 행하리라. 광야에 다 죽고 말아서 말 잘해야 돼요. 죽겠어도 죽겠어 하지 말고 죽게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템포를 조금만 늦춰요.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하고 내 유한한 인생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저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칭찬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죽음 너머에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제나 부끄러움없는 삶이 될수록 유한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릴 만큼 복을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이런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참된 거처가 되신 예수 안에 가도록 하십시오. 삶이 흔들리고 내 나이가 늘어서 질병에 들고 세상에 의지했던 물질의 안개처럼 사라져갈 때에 변함없는 발가 되신 주 안에 거할 때에 그때 내 걱정 크신 변에 감사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했던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다 모든 게 평안해지게 된 거예요. 사주님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우리 손자를 보면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해줘도 지 엄마만 오면 다 버리고 엄마한테 가버린 거예요. 어째 섭섭하더라고. 저놈의 새끼 저렇게 잘해줬는데 지 엄마만 뭐 싹 가버린 거예요. 엄마 품에 한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과자를 줘도 필요 없어요. 지가 좋아하는 것 줘도 필요 없어. 엄마가 제일 좋다는데 엄마가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엄마 없을 때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해서 이거 찾으러 들어가지만 엄마 품에 있으면요 다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주일날 저녁에 이제 주일 오후에 끝나고 이웃사람 초청자를 끝나고 나서 우리 간담회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보 커피 한잔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제 이마트 옛날 트레이더스 자리에 거기 이제 스타필드 마켓에 가면 2층에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 커피 맛이 맛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커피숍 가서 여보 분위기씩 합시다. 그래갖고 가서 빵도 사고 밥 먹었지만 커피 한 잔 사고 둘이 즐거움을 느끼면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려. 우리 딸하고 사이고 손자리 대고 밀려오고 있잖아. 아이고 그래갖고 어떻게 왔냐 했더니 또 자기들 애들 뭐 신발 여름 신발 사주러 왔다. 어서 와라. 그래갖고 빵도 사주겠는데
아니, 이 손자는 평상시 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녀석은, 둘째 녀석이 어떤 신기하냐면은 유튜브를 봐도 하빠를 쳐요. 제 설교만 봐요. 유튜브로 내 설교 있는 거 뭐 아멘 하고요, 주여 하고, 이 신기해. 얘는 다른 것 전혀 안 봐요.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일날도 우리 사이가 이제 어른들 이제 침을 좀 놔주는데 권사실에 갔더니 딱 엄마 품에다가 하빠했다고 막 와서 하빠 선장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녀석인데 거기서는요, 지 엄마만 찾고 있는 거 봐죠. 우리 딸이 너무 피곤해갖고 뭐 국수를 하나 먹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 품을 안 떠나는 거예요. 달래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 네 엄마 품에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엄마하고 같이 국수를 먹으러 간 거예요. 내가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삶이 이 어린이한테 순수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만 있으면 좋아야지. 예수 말고 다른 거 찾으려니까 어렵잖아요. 오늘 유한한 인생, 광야 40년 14,600일 동안에 하루에 40명 50명이 죽어가는 그 울음소리 속에서 모세는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아침에 피는 풀과 같지만 광야의 태양이 피는 쓸어버리는 이런 풀 같은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날 개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송했던 모세처럼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도우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샘을 얻게 되고 이 땅의 삶에서도 공급받은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또 1,000원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시시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천년만년 살같이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아침에 잠깐 이슬을 머물렀다가 광풍이 오면 사라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광야에 있는 불뱀이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 바라본 자는 살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또 믿음이 늘어나면서 십자가보다는 세상 것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유한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가운데 주 앞에 설 때 찾다 칭찬받고 큰 상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삶의 여정 동안도 주의 영광 나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믿음 안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땅에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저희를 막아주시옵소서. 이랬던 모든 것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를 누리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되어 싸운 즉 믿은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축복의 통로 되어 한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우리 입술로 광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한날 시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